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부터 나라가 시작되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208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가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엘라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이 제1왕조를 형성했고 바아사와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제2왕조를 이루고 또 이 왕조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엘라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일도 별로 없고 성경에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라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나답과 그 가족을 죽이고 또 왕위에 올라 또 악한 짓을 하다가 죽고 그 아들 때 이르러 똑같은 꼴을 당한 이 엘라 가문을 보면서 미국의 케네디가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 케네디가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케네디가 이 저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6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38세에 경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합니다. 둘째 아들 패트릭 V.A. 케네디는 미성수가로 태어나 아버지가 암살되기 3달 전에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42세에 암살됐고 그의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39세에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합니다. 큰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케네디 대통령의 맏형 조세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기 피격으로 29세에 사망합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사고로 28세에 죽었고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는 정신발달 장애로 평생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한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왜 케네디 가문이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이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술을 많이 팔았다고 그 후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술 만드는 사람, 또 술 파는 사람 다 망해야 되는데 잘 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만들어 팔아 돈을 많이 벌면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 뒤끝이 좋을 리 없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 양조장을 하던 그 할아버지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수없이 망쳐 놓았으니 우리 집도 좋을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연질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령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의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도 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가 어떤 품종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단지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들만 되돌아오지만, 반면에 성도들이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원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좀 다르죠. 즉,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지 않는 것까지 모조리 다 거둬들이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풍성히 수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을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알이 아니기 때문에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부여도 조만간에 그를 떠나게 될 테니 결국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욕심 때문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바하사와 엘라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비극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에서 그들은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정말 똑똑히 보았는데 그 본 그대로 그들은 또 행하죠. 왜 그럴까요? 욕심과 이기심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엘라는 뜻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는데요. 이 아일은 힘이 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보통 뿌리가 10m에서 13m까지 뻗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위로는 더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이 자체가 바로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라는 아일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영웅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에스겔 17장에는 능한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엘라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능력 있는 사람, 영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방금 전에 말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엘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하사입니다.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 되고 이 시대에 정말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라다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바하사의 뜻도 이 권세를 잡은 자, 이 권세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정말 자기와 같이 이런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그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 왕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엘라는 왕위에 2년을 있었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885년경부터 884년경입니다.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로 왕위에 올라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엘라도 아버지 바하사를 닮아서 악한 왕이 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유다는 아직도 아사가 계속 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2년 되던 해에 당시 그의 군사들은 이 블레셋에게서 기브돈을 탈환하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라는, 즉 왕이라는 이 엘라는 수도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진탕 먹고 취해 있습니다. 정말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정말 군사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진탕 먹고 취해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군대 장관 시므리가 엘라를 죽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는 보복의 방지를 위해 바사 왕조의 모든 친인척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라의 가문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에게 주신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엘라의 비참한 죽음은 붙인 바사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의 값입니다. 즉 자신들이 범죄하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죄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조는 이렇게 또 2대 만에 패망하고 맙니다. 둘째로 엘라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엘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에 헛된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엘라도 그의 아버지 바하사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망합니다. 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 이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걸 계속 봤는데 자신도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할아버지도 술을 마셔서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아버지도 술을 마셔서 정말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그런데도 자신도 또 술을 마시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 어쩌면 구약 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있을까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데는 자세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잘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면 됩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욕구 충족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의 뜻을 따라야 된다든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조금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정말 과연 먹음직도 하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 탐스럽고 정말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같이 사는 아담 남편에게도 줍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아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저거 정말 먹음직하고 정말 보암직하고 정말 나를 정말 똑똑하게 해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와가 그거를 딱 주니 맞나보다. 그래서 아담도 그걸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무언가 우상이 이 복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정말 내가 똑똑해질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면 막 복이 올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음행이 함께 했으니 쾌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 18절 19절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결국 화만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하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이 무엇을 줄 것 같고 정말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후 나답 바하사 일라가 똑같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면 무언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나라가 망하고 또 자신들의 가문이 망한 것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엘라는 병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자기 신하집에 가서 술잔치를 벌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엘라는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여기서 마시다라는 것은 샤타입니다. 이 말은 술을 계속해서 퍼마시다가 만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인사불성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끊긴다 그러죠? 필름이 끊겨버린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엘라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술 취하다가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자에게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술 취하는 자는 점점 망해갑니다. 잠언 23장 21절을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난하여진다는 것은 재산을 빼앗기다, 상속권을 박탈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술 취하는 자는 점점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둔해진다는 것은 무거운 곳으로 내리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술 취하게 되면은 이게 안 보입니다.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한 자는 방탕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술 취하게 되면 하나님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도 다 제껴놓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술 취함을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이건 제약된 삶입니다. 그런데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술 취했다라는 것을 보이는 술을 먹고 취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을 우리가 넓게 보면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술 취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눌려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떠오릅니다. 물론 당시 중동 문화로서는 낮잠을 자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거는 당시 습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중간에 썸머타임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 그 시간에 재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이 낮잠을 자는 것은 습관입니다.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낮잠을 자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든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욕심, 이런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과거 다윗이 그러다 실패하듯 엘라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무섭습니다. 11절 이후를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므리는 왕이 된 즉시 바하사의 가족을 모두 다 죽이고 남자는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예후의 선지자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한 가문을 대신하여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바하사 엘라도 똑같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을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 또 가문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자기 쾌락을 즐겼던 이 엘라의 모습을 보며 이런 삶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왕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라를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일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배 시간에도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우리는 빠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 세상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그 세상에 내가 푹 빠져서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말씀에 또 기도에 예배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엘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가 망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기도에 예배 우리가 더욱더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